참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얼마나 힘드는 시기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여전히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들이 오늘 성탄절인 것을 알면서도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저 스탄들,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들에게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도 십자가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종탑이 있는 데는 다 정부에서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뜯어내라 버려요. 전부 다 뜯어내려고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 이슬람 국가니까 거기는 또 힌두교가 함께 들어와 있어요. 힌두교에다 이슬람이 들어와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계 각국은 정말 종말의 시기가 사탄이 극도로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더니만 서울 어느 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는데 우리도 이렇게 위에 보면 별이 달렸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반달을 달아놔요. 반달을 달아놓은 트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저게 뭔가? 저게 뭐지? 트리 같은데 이상하네. 그게 이스마일 트리, 이슬람 트리예요. 이슬람 트리. 이슬람 트리가 무엇 때문에 등장을 합니까? 미국도 아주 청교도 신앙이 뿌리 깊은 곳이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사탄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사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탄 트리가 있는 반면에 사탄 트리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참 이 세상은 전부 지금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탄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우리 총회적으로 교회가 벌써 20% 없어졌다고 그래요.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세도 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생활비는커녕 교회 전세를 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집세를 못 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도시 같은 데는 소상공인들이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집을 갖다가 전세를 내면 전세만 있습니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시대적인 환경이 어떤가? 이때 당시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헤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아주 폭군이고 암살, 숙청 이런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역사에 기록된 것만 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도 300명의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내들인 공회를 해산해버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법정원들을 모조리 군대를 집어넣어서 싹 죽여버리는 이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압적인, 폭력적인, 아주 고압적인 정치를 했는데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숙청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을 미리암인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성경에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로디아 이 빌립의 아내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지수씨를 뺏어 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가서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좀 죽이려고 하기에 좀 꺼림직했어요. 죽이기가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그래도 미말에 그 악한 사람이지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죽여도 괜찮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다. 생일을 맞이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생일 잔치에 들어왔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조카지요, 진료죠, 진료. 이 진료가 거기는 원래가 그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추는 장사랍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거기에 와서 춤을 췄어요. 그 헤롯이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쁘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자기 그 어머니한테 가서, 살로메한테 가서 우리 양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니까 뭘 달라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그 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흉악한 그런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요, 자기 장모도 죽였고 처남도 죽였고 자기의 두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도대체 안 죽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헤롯의 주변에는 공포 정치가 계속됐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땅 위에 태어나셨는데, 저 페르시아 동방에서 박사들 3명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으니,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누가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아주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간사하기 그지없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쫙 불러가지고, 사람들아,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딱 갖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나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알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서 드디어 경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서 가라.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을 피해서 돌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얼마나 이 폭군인지 속은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나가서 집집마다 뒤져서 어린 아기가 있으면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베들레헴에 가면 어린 아이의 공동 묘지가 많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뼈가 거기요, 아예 당연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해봐서 아는데 어른들 간은 크지요, 어린아이들 간은 작아요. 조그만합니다. 이런 간들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땅 속에 매장을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동굴 속에 그냥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묘를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자자손손 그 공동묘지에, 자기의 공동묘지에, 그 가족들의 공동묘지에 거기다 간을 갖다 놓는데,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작은 간들을 많이 봤어요. 저게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는 어린 아기들의 그 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이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면은 애굽에 예수님이 피난 와서 사셨던 그곳을 반드시 가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2000년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기록에 더 많이 남아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피난 교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곳에 피난을 오셨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아기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그놈 잘생겼다, 우르르 까꿍, 이렇게 방정을 떨었을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절한 것도 아니요, 요셉에게 절한 것도 아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또 지식의 또 그 박사들의 됨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얼마큼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온 것이 아니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큼 왔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저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에서요?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거기가 아기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벌써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오는 그 거리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느헤미야가 오는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4개월 이상, 거의 한 5개월 정도 걸렸나요? 이렇게 먼 거리입니다. 물론 인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에티오피아까지가
이 페르시아 땅이니까 넓은 땅이라서 좀 가까이서 왔다면 그래도 몇 달, 적어도 상당한 시간 동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또 별이 밤에만 나타나지 낮에도 나타납니까? 낮에는 쉬고 오히려 밤에 길을 걸어와야 되는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 이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신앙은 그렇게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면,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 코로나 이게 어려움, 이게 무슨 어려움이냐? 저 공산 세계에서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감사한 기도원에서 같이 늘 집회를 오던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줘서 읽어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지하교회는, 지상교회는요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드립니다. 못 드린 거 아닙니다. 300명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넘어가면 목사 구속입니다. 딱 300명 합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못 세웁니다. 그냥 공안에서 허가받은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거기는 더 많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교회에서는 밤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 예배를 드려요. 낮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교회를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 밤중에 지하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한답니다. 한 번은 그 지하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몹시도 추웠답니다. 눈이 그냥 무릎 위에까지 푹푹 빠지고 몹시도 춥고 허름한 그런 지하교회 밤중에 누가 이런 때에 예배하러 나오겠나 싶었는데, 가서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언제 어떻게 입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단다,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단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우리 중국에도 자유를 주셔서 예수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하나님께서 중국에 만약에 복음의 문만 열어주신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는 무슨 주일날 무슨 코로나 왔다고 그래도 백신 다 맞은 사람은 70% 교회 나오라 하니까 우리는 다 나와도 되잖아요. 다 나와도 돼요. 지금 70%면요 안 나오는 사람 빼놓고 나면 70%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물론
마음이 이 영적인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거칠은지 뭐 조금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람과 관계 속에는 물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느냐,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통치자는 황금, 왕들은 황금의 자리예요. 황금을 많이 사용하고 왕들은 그 왕에게는 맞는 예물은 황금이죠. 그런데 유향은 제사장이 꼭 지니고 다닌다 합니다. 제사장이 유향을 꼭 지니고, 이것은 참 제사장의 그 직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은 유향을 지니고 다니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시신에다 넣는 방부제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아주 고급 사람들만 시신에다가 몰약을 발라줘요.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는 것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왕들도 타락된 왕이 많고 선지자도 타락된 사람이 많고 제사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LA의 한재식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서 집회를 다 끝을 내고 그 집회 끝나는 그때가 마지막 주일날이, 그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땡스 기빙데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땡스 기빙데이를 지키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하고 저는 중간에는, 집회 도중에는 아무것도 여행 다니거나 놀러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LA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참 뭐랄까, 아주 으리으리한 정말 값진 그런 빌딩들, 그런 곳들이 막 빌딩 숲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빌딩들이 뭐 LA 시내에서는 굉장해요. 그런데 시각지로 나가니까 거기는요 얼마나 거짓대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 뭐 영등포 뭐 역에 뭐 남산 지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요. 거기는 막 LA 지역 외곽 지역에 가니까 막 참 그래, 교회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텐트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텐트에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완전 빛과 그림자예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 미국 그 LA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를 갔냐면 헐리우드를 갔어요. 헐리우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그곳에 영화를 찍고 그 헐리우드에 뭐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막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 한번 등장하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막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막 모여 들어가지고 사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LA 그 헐리우드 거리 가니까 딱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모든 상점에서 물건을 20% 싸게 해줘요. 미국은 정철제, 절대로 1원도 깎아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모든 가게에서 무엇을 음식을 먹든지 무슨 물건을 팔든지 뭐든지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전부 20% 다 할인해줘요. 다 20%.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전체의 축제예요.
얼마나 그 축제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뭐 추수감사절 교회에서나 지키지 밖에서는 뭐 그런 게 뭐 별로 없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온 뭐 하늘이고 땅이고 할 것 없이 전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슨 뭐 청룡 열차 같은 게 있는데 뭐 전부 거기다 트리를 전부 다 해놓고 막 전부 반짝이고 별 달아놓고 온 사방 막 다 그렇게 해놨어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요 따로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초라했는지,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나 만들 수 없었고 선물도 하나 줄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느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임금이 무슨 이제 우리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했지만 그 임금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옛날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일본 형사가 손양원 목사님을 취재를 하는데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손양원 목사님, 일본의 천황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이렇게 막 고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 천황의 말을 거역해도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황의 말을 거역해도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진심으로, 오늘 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성탄절이 되었으나 그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동방박사의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 위에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성탄절인 줄 알면서도 참 예수님의 탄생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찬송을 할 수 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